제가 말씀과 함께 책자 81쪽에 있는 오늘의 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49절에서 72절은 인생의 나그네 길에서 겪게 되는 수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결코 변하지 않는 영원한 말씀을 향한 사모함과 열정에 관하여 노래합니다. 여기서 시인은 고난과 원수들의 조롱으로 인해 겪게 되는 아픔과 슬픔을 이겨낸 비결이 바로 말씀의 위로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또한 원수들로 인해 잠 못 이루는 중에도 그들을 대적할 방도를 궁리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고난을 넘어 감사를 고백합니다. 73절에서 96절은 말씀의 궁극적인 목적인 구원을 향한 간구를 담고 있습니다. 말씀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다가 영육간에 지친 시인은 자신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하나님의 신속한 구원을 호소합니다. 하지만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주의 구원을 신실하게 기다립니다. 아멘. 저희가 방금 읽은 대로 시편 119편 이 중반부에 해당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말씀들이 다 비슷비슷한데 제가 세 구절의 말씀을 딱 가지고 묵상하고 한번 기도를 해보면 좋겠다 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5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켜 싸우며. 아멘.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법도를 향해 내 발길을 돌이킨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크리스찬들은 자기 성찰이 잘 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안 믿으면 자기 성찰이 잘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자기 성찰을 하려면 내 인간됨을 바로 볼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잣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나를 객관화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영원하신 기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처럼 따라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일진데, 그러면 내 생각, 내 행동, 내 말이 잘못됐는지 잘된 건지 어디에 비추어 보며 생각할 수 있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성경 말씀입니다. 말씀에 비추어 보면 내가 드러납니다. 이 성경 말씀은 거울과 같아서 성경 앞에 설수록 내가 낱낱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자기 성찰이 잘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기 욕심대로 살아요. 자기 수완에 의지해서 살아요. 자기 경험과 지식에 의지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결국 그 길은 말씀에도 나오지만 패망의 길입니다. 내 생각, 내 욕심, 내 수완에 의지해서 사는 삶은 결국 패망의 길로 갑니다. 다만 본인만 모를 뿐. 말씀을 아는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이 시간에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 합당한 것인지 저 자신을 돌이켜 봅니다. 오늘 이 시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일평생 동안 내 말과 행동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이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두 번째 말씀입니다. 72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주님의 말씀이 금은보다 좋다고 시편의 기자가 노래합니다. 믿으십니까? 이와 똑같이 고백하십니까? 네. 천천 금은이 좋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좋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좋으시죠? 이걸 깨달으신 분은 참으로 복된 분들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성경에 있는 예를 들어드릴게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꾸준히 기도를 합니다. 그날도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가던 길이었는데 성전 미문 앞에 날 때부터 다리를 쓸 수가 없어서 앉아서 구걸을 하는 장애인이 있었어요. 걷지를 못하니까 일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는 구걸밖에 없었습니다. 성전은 늘 사람들이 왕래하니까 가장 길목 좋은 곳에서 앉아가지고 한 푼 주세요 이렇게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진뱅이가 베드로 일행이 지나가는 걸 보자 베드로에게도 돈을 좀 구했어요. 한 푼 주세요.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세요. 이랬단 말이죠. 근데 베드로가 이 안진뱅이를 보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이 장애인에게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기억나시죠? 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이 사람이 일어나 걷더라.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장애인이 구한 것은 돈이었습니다. 한 푼 주세요. 오늘 하루 살아갈 내가 국수라도 한 그릇 사 먹게 좀 3,000원이라도 좀 주세요. 이걸 구했던 건데 베드로가 대답한 것은 그 돈은 저한테는 없어요. 나도 가난해요. 돈은 없어요. 제가 드릴 수 있는 건 돈이 아닙니다. 대신에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갖고 있는 게 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하늘의 권세가 있습니다. 돈을 뛰어넘는 이 땅의 그 모든 금은 보화를 뛰어넘는 놀라운 권세가 있었습니다. 도무지 금은으로 살 수 없는 권세를 베드로는 갖고 있었어요. 그 권세를 이 안진뱅이에게 베풉니다. 그랬을 때 일어난 역사가 무엇입니까? 하루 일용할 양식 먹을 국수 한 그릇 값을 이 안진뱅이가 받은 게 아니에요. 일평생 본인이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건강을 얻었습니다. 이게 신앙의 비결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돈 좀 주세요. 이거는요 송구한 말씀입니다만 가장 하급 기도입니다. 낮은 기도입니다. 좀 단계 높은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제가 이 땅에서 돈을 벌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조금 더 좋은 기도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탈무드에 보면은 이 시편을 기록한 유대인들이 기록한 탈무드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지혜로운 아버지는 아들에게 물고기를 잡아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준다.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좀 지혜롭지 못한 아버지는 아들 사랑하는 마음에 배고프냐? 너 생선 좋아하지? 그래서 강에 나가서 바다에 나가서 생선 잡아다 주는데 정말 지혜로운 아버지는 야, 내가 일평생 너한테 생선을 잡아다 줄 수 없으니 너 스스로 생선 잡는 법을 배워라. 그리고선 아들을 바다로 데리고 나가서 낚시질을 그물질을 가르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신앙은요 결국 하나님과 내 앞에서 내가 바로 서는 거예요. 누군가를 의지하려는 마음이 아닙니다. 이 안진뱅이처럼 돈을 의지하고 다른 사람들이 주는 그 자비의 마음을 의지하겠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과 지혜로 내 힘으로 일을 해서 내 힘으로 돈을 버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비결입니다. 이걸 시편 기자가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노래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하늘의 권능이 내게는 금은 보화보다 귀하나이다. 이 기도가 우리 신일의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늘의 지혜를 구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능으로 이 땅에서도 승승장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는 꼭 이렇게 간증하셔야 됩니다.
내 재주로, 내 수완으로 내가 이렇게 잘 살게 되었노라가 아니고요. 하나님 주신 은혜로 내가 이런 능력을 얻었습니다. 그러니 이건 내 것이 아닙니다. 잠깐 하나님이 허락하신 보화기 때문에 나는 기꺼이 이것을 다른 이들과 나누겠습니다. 이게 최고의 기도입니다. 최고 아래의 기도는 돈 좀 주세요, 이거고요. 요금보다 한 단계 높은 기도는 돈을 벌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십시오. 이것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모든 권능과 능력들과 보화들을 기꺼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고의 기도는 베풀겠습니다, 나누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신일의 모든 권속들이 이 기도로, 최고의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그래서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누리는 이들이 많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94절입니다. 9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아멘. 말씀 그대로입니다. 나는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 나는 하나님 겁니다. 나는 내 거가 아닙니다. 내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럼 하나 여쭙겠습니다. 내 아들은 누구 겁니까? 목소리가 작으신데요. 내 자식은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겁니다. 내 이름으로 등기된 내 집은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겁니다. 평생 내 거가 될 수는 없잖아요. 이 땅에 있는 동안만 잠시 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청직입니다. 다 하나님 건데 나한테 잠깐 맡겨주셨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고백, 입술의 고백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옳습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성경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죠.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결정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딱 하나 외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을 나한테 바치라 이렇게 요구를 하셔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아이고 해도 너무하시네. 줄 때는 언제고 이제는 또 뺏어가려고 그러시나. 이 마음 안 품었어요. 그런 얘기는 성경에 절대 안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명령을 듣자마자 네! 그러고선 이삭을 데리고 장작더미를 치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군소리 안 하고 이삭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십니다. 그렇죠? 이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믿음. 이야, 아브라함한테 가장 귀하고 소중한 존재가 그 외아들 이삭인데 그 이삭마저 바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걸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이 믿음을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구체적으로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들 이삭의 소유주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고백한 사건. 이게 믿음입니다. 내 자식인데 내 자식이라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긴 사건. 이걸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진짜 믿음은요, 내 재산 내 거가 아니고 하나님 겁니다. 내 아들, 딸 내 거가 아니고 하나님 겁니다. 내 아내, 내 남편, 내 배우자 내 거가 아니고 하나님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기쁘신 곳에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 94절의 그 뜻입니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주의 법도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가끔 이 욕심이 남아서 에이 그래도 내 쓸 것은 좀 주시고 이거 내 돈, 내 용돈, 내 자식 내 마음대로 좀 하면 안 될까요? 이런 마음이 없잖아. 있죠. 그런데 완전히 내려올 때에 주의 은혜가 충만히 임합니다.
내 마음에 내 욕심을 비워야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내 욕심이 남아있으면 하나님 들어오실 자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의 요체는 나를 비워가는 겁니다. 내 욕심을 비워가야 내 마음 중심, 이 지성소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서 임하십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하며 따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 발걸음을 돌이켜서 늘 성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법도만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 하나님, 세상의 온갖 물질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 주여, 나에게 속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 위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진이 잦아서 온 백성들이 불안한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에 평안 더하여 주시고 모든 복구 과정이 속히 이루어져서 집으로 가정으로 다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험생들 목요일날 수능시험 은혜 가운데 지혜롭게 잘 치르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